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 18절로부터 해서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되는 본문 전체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절로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 19절 읽으시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볼 뿐만 아니고 앞서 에베소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뒤에 있는 교회들 우리 보면서 라우디게아 사대교회 또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 우리 쭉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교회가 결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와 싸우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교회냐 세상이냐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에 관련된 부분을 쭉 살피고 특별히 이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또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각가지의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설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이런 가르침들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아주 심각하게 이 일곱 교회가 공격받고 있고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대표하는 일곱 곳일 뿐입니다. 더 많은 도시마다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곳이 얼마나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것으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둔감하게 있거나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야합하면서 핍박을 안 받을 정도로만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교회들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어준 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별을 해야 되겠고 깨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서 깨어 있는다고 이게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깨어있는 부분들이 되는지, 나는 분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서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별하고 찾고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디모데후서에 나왔던 말씀 3장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함을, 더 나아가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겔리온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배운 것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유럽이 무너졌습니까? 유럽은 이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슬람, 무슬림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변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각종 신학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성소수자들하고도 그렇고 다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조차도 용납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개치 않으면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유럽을 중심으로 내리칠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8가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신도들이 너무나 성경에 무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세계관, 잘못된 각종 세계관들에 대하여 분별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전체 말씀인데,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시대,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의 관점에서 이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아디라뿐 아니라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나라와 도시들은 황제 숭배와 더불어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당시 신을 숭배하여 신전을 건축했던 대표적인 경우로 이 태양신이 있죠. 태양신. 여러분, 역사 속에 이 태양을 신으로 모신 이런 나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태양이 주는 이 능력과 힘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의 아들로
이 로마 황제 그는 하나님이라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바로도 그러하고 애굽의 수많은 왕들과 황제들이 태양신의 아들로 자처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우상시했습니다. 신격화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제국들마다, 황제들과 제국들마다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애굽도 그전 힘을 잃고 무너졌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합니다. 태양신,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태양신으로 모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곧 아들이기에, 신의 아들이기에 곧 신입니다. 그의 모든 말은, 그의 모든 어떤 얘기들은 다 신적인 권위를 갖고 나라를 다스린다. 그렇게 교리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하나의 종교가 된 것이죠. 종교 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 자체가. 태양신이나 아니면 황제를 또 그런 신으로 모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음행을 저질렀던 것을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장 20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꾸 유혹합니다. 자꾸. 최근에는 주일이 꼭 일요일이어야 되느냐,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회배망측한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연중에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것들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왜곡되고 있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제를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서 황제, 통치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각국의 대통령과 이런 주석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신격화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로를 치신 것처럼, 로마의 왕들을 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치실 거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아디라를 보시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정말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가 하면 이세벨의 이 가르침을,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특별히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태양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의 아들 황제에게 숭배하라고, 절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만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에게만 절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 황제의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도 있지만 더더욱 그 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뭐였냐면 이 그리스 헬라 신화였는데, 그리스 신화였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나는 믿고 그를 신앙한다. 모두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모두 다 태양신의 아들 황제를 노래하고 칭송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고 칭송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만 인간들은, 아니면 이런 황제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제우스도 아폴로도 진정한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우상 형태로 섬기지 않지만 1세기 당시만 해도 그것은 절대적인 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그 시대 상황에서는 두려운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읽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지 않고 태양신의 아들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향한 반역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긴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섬기는 게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안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다 종교를 인정하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포용적이고 용납의 폭이 크고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도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꽉 막힌 거 아니냐? 너무 편협된 거 아니냐? 너무 협소한 거 아니냐?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두를 용납하고 위에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숭배의 대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지금 53일 가까이를, 지금 52일을 뭐 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스라 선지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을 불러서 집회를 하죠. 말씀 집회를. 그러면서 거기에 초점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절기를 떠났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것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절기도 지키지 않고, 성전은 지금 폐허가 되고 무너져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의 집만 챙기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아닌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선택했어야 됩니다.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할 것이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할 것이냐, 예배할 것이냐, 그에게 기도하면서 빌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서머나 교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이것은 황제 숭배와 더 나아가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시대도 그렇죠. 예. 교회를 나오면서 점도 치고, 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집사요, 뭐 권사요, 장로라고 하면서 다른 이런 신들도 섬긴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에 대해서 오픈돼 있어요. 예? 오픈 마인드. 뭐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좋아합니다. 근데 신앙의 대상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어요. 일본의 세계관은 참 다릅니다. 일본은 그냥 일본인들보다도 더 신이 많대잖아요. 갖가지의 짐승이나 아니면은 정말 훌륭한 인물을 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런 귀신을 모시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가미를 모시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일상이 돼 있어요. 생활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 가미도 같은 가미예요. 그냥 말이.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걸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고 이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겠죠.
그냥 범신론적인 어떤 사상과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일본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유일한 구세주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믿는 예수님 믿어라. 그런데 단서를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하지는 마라. 얼마나 편협되냐. 너무나 얼마나 이게 폐쇄적이냐.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배타적이다. 이런 용어들은 매우 안 좋은 표현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납했다 그랬어요. 용납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이 현대에 있어서 곽광받는 단어입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용납치 말란 말이에요. 용납치 말라. 우리는 그 앞에 우리가 섭니다.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분별적으로 용납합니다. 왜요? 말씀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해봐도 약간 큐티 정도씩의 공부를 하는 거지 깊이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고 왜곡된 그런 신앙의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없다. 우리가 하야하고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6장 말씀.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이죠. 신명기 6장 말씀.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너무 중요합니다. 쉐마 말씀에 있어서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도 아니고 태양신의 아들 이 로마 황제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한. 여기에 아주 별표를 해놔야 돼.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비교 불가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인간이 만든 우상이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종교가 있는데 뭐 불교도 있고 유기도 있고 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것은 세상이 나눠놓기 좋아해서 나눠놓은 것뿐이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기독교라는 종교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들 위에 유일한 신, 유일한 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과는 이거는 격이 달라요. 이건 다 우상일 뿐이야. 나무고 돌이고 이런 것 뿐이에요.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타 종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진리를 그러면 말하지 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는 다른 어떤 누구를 부처님을 믿는구나. 각자 자기들이 믿는 거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을 배신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걸 배타적으로 얘기해야 돼. 반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 어디 서울로 가면 되지. 뭐 하나님 믿든 부처님을 믿든 마호메스를 믿든 뭐를 믿든 뭐가 문제냐 그게. 이렇게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을 소홀히 여기면서 신약 성경의 말씀도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아. 얼마나 교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두령들이에요. 두령들. 도지사들, 시장들,
대통령 이하 모든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두령들이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 그러죠. 가장 한 거. 이거는 우상입니다, 우상.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섹스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리만 올라가면은 그 버릇 걔 못 주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이 것들이. 요번에도 무슨 N번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추악하냐 말이에요.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이제 돈이 있고 이제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닐 수도 있고 여유로워졌고 부를 좀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요? 그걸로 그 돈을 이용해 가지고 N번방 이런 갈수록 더 타락해 가고 있어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해져 가고 있어요. 과연 이런 사회가 건강하고 좋은 사회일까요? 청소년들의 이 왕따와 학교 폭력은 정말 갈수록 심해지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구약을 소홀히 한 것 때문에 이 사회가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갖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된 인권사상, 북한 동포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섹스하고 임신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타협한단 말이죠.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향해 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몸짓입니다. 이럴 때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되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서서도 본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그들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니골라당들, 부도덕함을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과 스스로가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아요. 그러한 니고라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그런 음행과 부도덕함이 우리 안에 니골라당이 있지 않을까요? 발람의 교훈이 우리의 몸에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 이 세상으로부터? 어찌 그러고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예비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은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 진리를 말하는 것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에 역사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뿐이에요.
때로 폴리갑처럼 함께 순교했던 11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냥 살다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다가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타협하고 그리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따라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심판과 저주가 있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며 진정으로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이 마지막 때에는 분별이 됩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집니다. 진정으로 거듭나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은 교회 마당만 밟는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어 근신하여 이 시대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태양의 아들 황제를,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어떤 걸까요? 앞에서 예를 든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이 샤머니즘적인,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이 문화적으로 문명적인 것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앙입니다. 가장 세련된 신앙. 우리나라도 옛날에 샤머니즘이 이게 아주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속신앙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종교였죠. 뭐 불교나 유교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그래서 무당들이 그진 신과 교접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죠.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런 우상들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발람의 교훈처럼, 이세벨의 교훈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부도덕한 주의, 율법 폐기론주의적인 거, 은혜주의적인 거, 이런 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왜곡된 다른 어떤 종교처럼 이런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부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안 될 것이며 그게 종교든 그게 어떤 문화든 그게 어떤 정치든 그게 경제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느헤미야 때 에즈라가 말씀 전할 때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놀라운 부흥이 우리로부터 이 대구 땅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